여러분, 혹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믿기 힘드시죠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사도 바울이 어떻게 최악의 위기였던 투옥을 역대급 기회로 바꿔버렸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니,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게 사람을 더 영향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. 보통 생각하면 감옥은 끝이죠. 활동은 멈추고 목소리는 사라지고. 근데 바울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.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. 저는 이걸 죄수의 역설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. 바울이 처했던 이 근본적인 모순,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닌가요?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왼쪽이죠. 침묵하게 된 지도자. 당연하잖아요. 감옥에 갇혔으니까 메시지도 같이 갇혀버리는 거죠. 근데 현실은 뭐였냐? 오른쪽, 증폭된 목소리였다는 겁니다. 와, 바울의 목소리는 오히려 그 차가운 감옥벽을 뚫고 나와서 더 멀리 더 강력하게 퍼져나갔어요.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5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신약 성경의 책 수입니다. 무려 5권이에요.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, 빌립보서, 골로새서 이런 주옥 같은 편지들이 전부 다 쇠사슬을 묶인 상태에서 쓰였다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의 생산성은 감옥이라고 해서 전혀 조금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요, 바깥 환경이 아니었어요. 바로 그의 마음,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. 바울은 감옥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선교지, 새로운 시작점으로 본 거죠. 그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. 보세요. 바울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겁니다. 와, 이 작은 관점의 차이,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. 그 순간부터 감옥은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된 거죠. 그리고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는 절대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,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. 당시 황제를 지키던 최정예 부대, 로마 근위대 병사들 있죠? 그 1만 4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교대로 바울을 지켰으니 자연스럽게 그의 메시지를 들었겠죠. 심지어는 황제의 집안 사람들까지도요. 그러니까 감옥이 그 어떤 곳보다 더 효과적인, 정말 예상치 못한 선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근데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 바울에게는 우리가 영적 자산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강력한 내적인 힘이 있었던 거죠.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 같은 최강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던 생애예요.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강력한 내면의 힘이 어떻게 외부적인 영향력으로 연결됐을까요? 여기서 바울의 두 번째 비밀이 등장합니다. 바로 아주 스마트한 전략,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에요. 자신의 메시지를 스케일업 시킨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었죠. 바울은 똑똑했어요. 몸은 하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모든 곳에 다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. 그래서 어떻게 했냐? 먼저 에베소 같은 대도시의 허브, 즉 거점을 딱 만듭니다. 그리고 그 허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.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직접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도록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.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지원했던 거죠. 진짜 대단하죠? 몸은 묶여 있는데 이 운동 자체는 멈추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. 재밌는 건 바울은 골로새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?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요.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. 보세요. 바울의 발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전략이 그를 대신해서 일한 겁니다. 영향력이 저절로 뻗어나간 거죠.
자,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전략을 봤다면 이제는 그의 메시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. 감옥에서 쓴 아주 개인적인 편지 한 통에 담긴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사람입니다. 먼저 오네시모.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어요. 그리고 그의 주인 빌레몬이 있죠. 그런데 이 도망자 오네시모가 하필이면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.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.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아주 껄끄러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. 바로 이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이제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주시오. 와, 여러분 이건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부탁이 아니에요.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당시 로마법으로 따지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물건, 즉 재산이었어요.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거나 혹독하게 벌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. 그게 법이었습니다. 하지만 바울은 그 법을 뛰어넘는 가치를 이야기한 거예요. 재산을 돌려받으라가 아니라 한 사람을, 잃어버렸던 형제를 되찾으라고 호소한 거죠. 재산이었던 존재가 존엄한 인격체로, 형제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. 결국 바울이 남긴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놀라운 유산으로 이어집니다. 바로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, 그 힘에 대한 이야기죠. 아마 이 구절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.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. 정말 유명하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. 이건 휴양지에서 쓴 글이 아니에요. 춥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한 남자가 똑같이 핍박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속 한 구절입니다.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죠.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깊고 깊은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바울의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. 둘째,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목적에 집중하는 것. 셋째,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함께 사명을 이어가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회적 지위를 넘어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관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. 이 네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2000년 전 감옥에 갇혔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,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다고 느끼는 이 쇠사슬 뒤에는 혹시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큰 목적과 기회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.